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쁨과 윤택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힘있게 하는 말씀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새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샌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샌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샌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많이 지은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를 사해 주시며 부활하셔서 영생의 복을 주셔서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현장에서 대면 예배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표 아래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 말을 거룩하게 하라, 행동을 거룩하게 하라는 실천사항을 주셨으니 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말씀 앞에 모든 성도님들이 순종하여 주님 사랑 전하는 저희들의 안과 밖의 여일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 잊지 않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기에 복음 앞에 모두가 평등하며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믿음임을 알게 하신 주님, 어떠한 폭풍과 강풍이 몰아친다 하여도 우리 주님이 선장이 되신다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한다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 속에서 알게 하시고 성실하게 일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아 영생의 믿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아갈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길 원하시는 주님,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빛을 저희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참 신자의 생활 속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긴 세월을 이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로 등촌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진심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드리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실 때마다 듣는 저희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며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과 함께 협력하여 사역하시는 부목사님들께도 교역자들께도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각각 주신 은사대로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시고 각 지역과 교육부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의 장소에서 영적으로 갈급함에 목말라 도움을 기다리는 손길에 다가가 격려하고 위로하며 교제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원하옵나이다.
오랜 시간 동안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불안한 시간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날 저희에게 주신 평안함과 자유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며 귀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통치 능력이 힘이 얼마나 큰 것임을 깨달으며 지금까지 안전하게 등촌교회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등촌교회를 보호하사 한 명의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등촌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신 하나님, 저희 등촌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며 성령이 충만하여 관계가 회복되어 영광 돌리로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옵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뻐하며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어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비전을 등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며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는 치료의 손길을 주시고 군 복무, 취업, 결혼을 앞둔 성도들에겐 주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 기도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여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도움의 손길을 순정하는 성도님들께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길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를 방해하는 작은 소리까지도 제거하여 주시며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옥토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기쁨으로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와 대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축복이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길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등촌의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우리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등촌의 가족들도 환영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비전 실천사항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비전 실천사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여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TV를 들면 자기가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를 등록하지 않았지만 이찬수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듣는 설교가 바로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많이 듣는다고 하니 저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손쉽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 하나님 말씀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넘쳐나는 홍수가 결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너무 흔하다 보니 오히려 말씀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도 많이 흐트러지는 것 같습니다. 차에서 운전을 하다가 말씀을 듣고 또는 설거지를 하다가 설교를 들으니 말씀의 집중도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나와 예배드리는 것과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간혹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귀는 높아져 가는데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낮아지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좋은 설교를 듣는 데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영적 거지들입니다. 자기 교회에서 영적 양식을 먹지 못하니 남의 교회에서 인터넷으로 말씀을 공급받는 영적으로 허기진 거지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영적 거지로 만들지 않기 위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옛날 말씀 사경에, 부흥회가 아닙니다. 사경회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는 말씀을 사모하여 사경회에 참석하고자 쌀을 이고 먼 길을 걸어와 밥을 해먹어 가면서 말씀을 듣고 또 산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핸드폰 한번 터치하면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예전에 비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에 대한 태도도 많이 변질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우리의 자세가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을 쇼핑하듯이 고른다는 데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래서 좋고 저 목사님은 왜 저렇게 설교하지 하면서 듣고 싶은 것을 취사 선택합니다. 자기 취향에 맞으면 즐겨 듣지만 자기 취향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선호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는 성도입니까?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하는 사람이 들리지 않게 설교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에게도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들리지 않는지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만 사탄의 자녀는 아버지가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들어도 골라서 듣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8절 22절 말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를 이렇게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박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악한 자의 방에 환난이나 박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또한 말씀에 결실을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을 들을 준비와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자세입니까? 악한 자의 방해가 있다는 것 이미 알고 그 방해를 이겨낼 자세가 필요합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이겨낼 준비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들을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자세뿐 아니라 영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영적 자세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생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야 악한 자의 방해, 환난이나 박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니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 악한 자가 조금만 방해해도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환난이나 박해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하거나 없는 사람들은 모든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도 걱정,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와도 걱정입니다. 여러분, 재물의 유혹은 어떻습니까? 만약 사탄이 여러분에게 100만 원씩 줄 테니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나랑 놀러 가자 라고 제안을 한다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100만 원 받고 사탄과 놀러 가시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분이라면 100만 원보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금액을 1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1000만 원 줄 테니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나랑 놀러 가자라고 유혹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0만 원 정도면 흔들릴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권사님, 장로님들은 1000만 원에 흔들리지 않고 주일날 교회 나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금액을 1억으로 올렸습니다. 1억 줄 테니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나랑 놀러 가자. 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 1억입니다.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1년 52주 중에서 한 주 빠진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어?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내 사정 다 알고 계시니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합리화하시면서 1억 받고 사탄과 놀러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사탄 돈 많은 거 아시죠? 사탄이 금액을 1000억으로 올렸습니다. 만약 주일날 교회 가지 않으면 1000억 줄 테니까 나랑 놀러 가자 라고 사탄이 제안을 하면 다음 주일 예배에 이 자리에 과연 몇 명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설교하러 저만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만데요? 1000억인데.
그러나 여러분, 저는 등촌교회 성도를 믿습니다. 아니, 믿고 싶습니다. 사탄이 1000억, 아니 1000조를 준다 할지라도 사탄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등촌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이런 질문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우리 삶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 때문에 시험 드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말씀이 주는 믿음으로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야 합니다. 평소에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재물의 유혹이 올 때, 건강에 이상이 생길 때, 원하지 않은 환난을 당할 때 넘어지는 성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하고 잘 나가고 형통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프고 실패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는 형통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이 생겨보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게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진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거룩한 척 했던 성도입니다. 거룩한 척 하는 성도가 아니라 진짜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강화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고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기준입니다. 어떻게 교훈을 해야 하는지의 기준, 책망을 할 때의 기준,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의 기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인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기준이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기준이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하는데 잘 배워야 합니다. 이단들에게 배우면 몸과 영혼이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등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로 성경 공부를 통해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저도 신천지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이렇게 미혹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질문을 제가 해볼 테니 여러분은 미혹이 될지 미혹이 되지 않을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아담이 먼저 만들어졌나요? 아니면 에덴 동산이 먼저 만들어졌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첫째 날에 빛을 시작으로, 둘째 날에 하늘, 셋째 날에 땅과 식물, 넷째 날에 태양과 달과 별, 다섯째 날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여섯째 날에 육지의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입니까? 에덴 동산이 먼저 만들어지고 사람이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창세기 2장 7절과 8절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지 에덴 동산이 먼저인지 유념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창세기 2장 7절과 8절에 의하면요. 7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8절 넘겨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7절에 지었던 그 사람을 8절에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에덴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신천지는 이렇게 저에게 미혹을 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순서,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드시고 사람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 오시면 수많은 성경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몰랐지만 성경 공부를 통해 성경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하러 가지 않으실래요? 동정가정 여러분, 성경 공부할 마음이 생겼습니까? 공부할 마음이 생겼다면 여러분은 이미 신천지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내가 다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만 안다, 나만 다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성경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주석서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저번에는 이런 뜻으로 은혜를 주셨는데 이번에는 다른 뜻으로 은혜를 주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신천지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답을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직접 신천지를 찾아가서 답을 물어볼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과 8절 말씀은 창조의 순서를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은 창세기 1장 창조 순서와는 달리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타락 이전인 첫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창조 과정을 설명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천지의 미혹 질문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신천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이단에 넘어갈 뿐 아니라 자신이 이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2단뿐 아니라 3단, 4단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등촌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배울 기회가 많은 교회입니다. 새신자 교육, 양육, 기초제자, 제자훈련, 사역자훈련, 중보기도 훈련,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울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듣는 이 예배 시간도 말씀을 배우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것 아십니까?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방향을 끝낼 수 있고 신앙의 방향을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내 현실과 내 뜻을 바라보고 살았지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로 현실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씀을 배우고 가르쳤는지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신뿐 아니라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1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교회는 2차적인 책임입니다. 가장 중요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교회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성도 여러분,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교회에게 전가하지 마시고 부모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의 성적을 위해서는 학원도 보내고 개인 과외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녀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부모로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라도 하고 계십니까? 등촌가정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합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자녀로 키울 수 있는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봅시다. 교육부서 활성화와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노력합시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 좋아하면 우리 자녀들도 돈 좋아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살면 우리 자녀들도 성공을 위해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부모들이 돈을 벌기 위해 주일예배에 빠지는 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도 성적 올리기 위해 주일날 예배 빠지고 학원 가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학 때 성적 향상을 위해 기숙학원 간다고 수련회에 빠지는 학생들을 보았습니다. 학생은 가기 싫은데 엄마가 억지로 보내는 것도 보았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보내주는 거야. 너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부모 성도 여러분, 정말 자녀를 위하고 걱정하고 자녀의 장래를 위하는 길이 신앙보다 성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보다 대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등촌가정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후회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장 많이 후회할까요? 내가 고3 때 영어 성적, 수학 성적 1등급 받지 못했다고 후회하며 죽는 사람 없습니다. 죽을 때 좋은 대학 들어가지 못했다고 한탄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건강할 때 주님이 주신 사역 더 열심히 감당하지 못한 거 후회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조금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줬던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을 때 되어서 생각도 나지 않을 것을 가지고 지금 너무 전전긍긍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급한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부모에게 그리고 우리 등촌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순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목적은 말씀 순종에 있습니다. 만약 말씀 순종이 목적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 신자가 됩니다. 머리 신자의 특징은 성경 지식은 풍부하지만 그 성경 지식이 실제 삶에서는 능력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씀 순종을 하지 않는 성도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거룩한 척 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옳은 것을 생각하고 옳은 것을 좋아하고 옳은 것을 지지한다고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 아니다. 어렵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목사인 저는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설교를 하는 목사는 설교를 하기 위해 그 진리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교하는 모든 목사가 옳은 소리를 한다고 옳은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것을 좋아한다고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바른 사람입니까? 그 바른 생각, 그 바른 말대로 실제로 바르게 사는 사람이 바른 사람입니다. 옳은 생각과 옳은 말만 한다고 옳은 사람이 아니라 옳은 대로 살아야만 옳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정 여러분, 말씀 순종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신명기 13장 4절을 보시면 말씀 순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여러분, 저는 청종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청종, 들을 청자에 따를 종자입니다. 말씀은 듣기만 들어서는 안 되고 들은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듣기만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시험이나 환난이 오면 그 믿음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암기된 믿음과 증명된 믿음입니다. 암기된 믿음은 성경을 배워 지식적으로는 풍부합니다. 머리에 암송된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암기된 믿음은 고난이 오거나 고통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건강하고 잘 나가고 형통할 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현실이 어려워지고 환난을 닥치면 암기된 믿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암기하고 있는 말씀과 우리 자신의 현실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암기된 말씀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은 되지 않습니다. 찾으라고 했는데 찾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문을 두드렸는데 열리기는커녕 현실의 문은 꽉 닫혀 있습니다. 이렇게 암기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내리는 결론,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는가 봐. 등촌가정 여러분, 그러나 증명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씀 순종을 통해 증명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비록 내 현실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말씀을 붙잡고 이겨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인내의 열매를 이미 과거에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들이 나를 죽이는 시험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삶 속에서 체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그 고통을 안다는 말처럼 말씀 순종을 해본 사람만이 믿음의 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등촌가정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건물이 크고 세련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교인 수가 많아 재정이 풍부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제가 지향하는 좋은 교회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고 문 앞에서 성도들과 인사를 합니다. 가끔씩 저에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영광이자 기쁨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어떤 인사를 받기를 원하실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보다는 목사님 주신 말씀의 은혜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인사를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실 것 같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인사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목사인 제가 가로챈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등촌가족 여러분, 만약에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다면 앞으로 저에게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해 주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사도 조심스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인사는 때로는 형식적인 인사일 수도 있고, 그리고 목사인 저를 격려해 주시고자 하는 성도의 배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영광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광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목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란 현실의 상황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현실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암기된 믿음에서 증명된 믿음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촌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인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 증명된 믿음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뒤돌아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이신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 존전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바친 우리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물뿐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성으로 성령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 전합니다. 원래는 코로나로 인해 연기합니다. 오늘 오후 4시 본관 3층 뒷사일 프롤에서 세례 입교 문답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 우리 신청을 받고 있고 오늘부터 3부 예배 후 본관 2층 사무실에서 유아 세례 공부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구역이 함께하는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중에 학습 세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3월 22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행사는 우리 주보를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윤내오 집사님 8555구역 에노기 전도의 모친 소천 받으셨습니다. 호인선 집사님 8555구역 요괴벳 2전도의 시모이십니다. 남정숙 B 집사님 10119구역 수산나 2전도의 부친 소천 받으셨습니다. 배경훈 집사님 1026구역 바울이 전도의 장인이십니다. 성도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의 교제 찬양 드리겠습니다.